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듣는 질문 혹은 스스로 나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혹은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는 듣고 혹은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대답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게 만든 겁니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이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참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만족을 느끼고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만족도는 참 낮은 것 같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는 2012년부터 세계 행복 보고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매력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액,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아량, 부정부패 등 6가지 항목의 이 질문 대답 자료를 가지고 3년치를 분석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에 5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회원국을 보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의 지수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수치가 낮을 것인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한 나라 또 비교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72위인데 중국보다 훨씬 경제력이 좋은 홍콩은 81위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행복인가를 내린 사람들의 정의와 또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죠. 아무리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조건과 삶의 환경과 여건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사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 신뢰하지 않고 서로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격려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 만약 나를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나 내 동료들이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믿어도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전적인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불행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이 무엇인가, 행복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복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 보내시고 저주 가운데 그렇게 망하게 두십니까? 왜 잠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그들을 찾아갔고 너희들에게 내가 불렀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너희들을 안타까이 찾았구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행복감을 상실했어요. 그들의 삶의 행복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대신 바벨론의 신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은 행복을 더 채우려고, 만족을 채우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춤추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초래했습니까? 출발부터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이 왜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인가? 결국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왜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소리는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혹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행복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지금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두 손 벌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65장 11절 말씀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말은 지금 현재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첫 번째 말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광야 그 길은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날씨,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뜨거운 땡볕 아래 걷다 보면 다 일사병 걸려서 죽고 말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길을, 사막길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밤이면 또 춥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한낮이었지만 밤에는 또 반대로 추워요. 그때 하나님은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의 장막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광야 40년을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복된 삶,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복된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욕심이 지나쳐서 욕심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욕심 없이 삽니까? 다 욕심이 있죠. 또 그 욕심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죠. 그러나 그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면 결국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탐욕을 없앨 때, 탐욕을 버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은혜로 산다고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산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산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산을 잊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산을 잊었다는 말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산을 잊었다고 책망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어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 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장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 바로 예배의 위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배를 회복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온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성도들, 아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배하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목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온전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 내 수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 그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못한다고 했어요. 왜?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뭡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내 능력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 다시 지팡이 됐죠.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복된 믿음의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 주시고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며 살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 이 축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죠.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됐냐? 또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로 15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겼어요. 갓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 갓은 바벨론의 행운의 신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그들은 이방신에게 행운을 빌었어요. 또 문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것은 운명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무슨 운명을 탓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불안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우상, 운명의 여신 문이 앞에서 상을 베풀어 제사를 드리고 술을 섞어서 그 위에 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애타게 찾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찾는데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결국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냐?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나는 왜 만족감이 없는가? 생각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성도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성도로 또한 가장 복된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나오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